다니엘서에서 모두 4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의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8장에서 벨사살 왕 3년의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장에 나오죠. 메대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9장에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에 걸쳐서 이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함께 묵상했던 10장의 내용은 서론에 해당하고 본론은 11장이고 마지막 12장은 그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장에서는 바사의 왕들이 등장하고 헬라의 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권력 다툼 이후에 또 네 나라가 일어나서 또 서로 치고받는 그런 권력 다툼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28절부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들에 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헬라가 망하고 네 나라로 다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셀루코스 왕조의 시리아를 쪽을 다스리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그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거기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했고 또 안식일을 금하고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11장 45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특별히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미래를 향한 예언은 그 당대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장차 먼 훗날 오게 될 그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당대에 대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중첩되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그 먼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산들이 계속 중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예언서를 조망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라보고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다니엘 그 당대에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오버랩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에 와서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멸망을 다루면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그때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 했는데 여기서 내 민족은 바로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큰 군주 미가엘, 이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여러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맡은 천사죠. 오늘 새벽에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세 일해 동안 음식을 철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했는데 바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내가 이미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려고 했으나 하늘에 바사국의 큰 왕을 만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사국의 큰 왕은 하늘의 악의 영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종말에는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20일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 주어서 마침내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미카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또한 그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인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많은 환란들이 있었지만 이 환란과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요한일서 7절,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1서와 2서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란의 배후에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죠, 사단의 세력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또 핍박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내가 사단이다,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어쩌면은 큰 나라의 힘을 가진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주들일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과 재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환난의 때는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되겠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환난이 있겠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이 일어나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도 책에 기록된 자.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환상을,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그 기록한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의 환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는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세상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길을 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삶의 질이 다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때로는 소외받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쩌면 마지막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또 비웃음을 당하고 어리석음을 당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이 우리를 따돌리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이나 예배당 밖이나 주님 말씀 들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배자가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들은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수치와 모멸의 옷을 입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마지막에 가야 정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난하다고, 지금 이 순간 넘어졌다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도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끝에 가서도 끝까지 우리가 따돌림 받는 인생은 아닐 거잖아요. 마지막 끝에 가야 결론이 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인생의 감독자요, 계획자요, 이 모든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를 책임져 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갔지만 계속 거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의 인생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최후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왜 저렇게 손해보며 살아, 왜 맨날 두드려 맞으며 살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나중 끝에 가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았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부럽게 바라보는 연예 스타, 배우나 탤런트나 스포츠 스타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같은 정치 스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깐 반짝입니다. 그런 스타가 있었나? 왕년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가물가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스타는 영원토록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일 하느라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필 날이 없었고,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엄청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 보고 나니 그런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잠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그저 몇 년 사는 못 사는 인생 가지고 너는 100년 살았냐, 나는 50년밖에 못 살았다, 그렇게 비교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 100년인들 200년인들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닌 분추만도 못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것이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의 기준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일 뿐입니다. 그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익이 되는 사람, 상황과 환경을 쫓아다니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인 말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 비법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도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9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뭐하라고요?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더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총 가죽에다가 감싸서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따로 떨어져 있었고, 또 양피지에 또 손으로 일일이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은 이 두루마리를 통에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너 혼자만 보고 너 혼자만 즐겨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오류나 부패에도 이 말씀이 손상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보관하라는 의미이죠. 오늘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섞이지 않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씀의 그 진리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잘 간수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 이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달되도록 그것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과 언변에 쉽게 휩쓸려가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 기준이 없으면 이 세상이 그 헛된 것들이 다 옳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은 이게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내일은 저게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세상에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삶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니엘 시대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생각할 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같이 빨리 왕래할 줄 정말 어디까지 생각했을까 참 궁금해요.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살았다면 그때 정말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릴까,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바벨론에서 때로는 페르시아에서 고국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비행기 타면 하루면 가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화상통화로 금방 여기에 있는 일을 저기에서 알려주고, 아마 지금 이 영상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 외국에서도, 저 서울에서도, 저 시골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옆에서 아멘 하는 우리 집사님의 소리가 지금 옆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도 참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마 다니엘과 지식 대결을 하면 다니엘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손바닥에 우리의 비서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요새는 AI까지 탑재가 돼가지고 그냥 질문만 하면 다 알려주는데, 오늘날 이 시대 그런 마지막의 때에 엄청난 그런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에 20-30년간 만들어진 그 지식의 양은 인류 역사 이래로 만들어진 지식의 양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 13절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 전체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환상 중에 두 천사가 세마포 입은 이에게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세마포 입은 자가
종말에 대해서 맹세를 하죠.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는 숫자상에 3년 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뭐 한때 두때 반 뭐 이런 그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세세히 해석을 해서 어디에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 권세를 잡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놀랍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다시 묻게 되죠.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 세마포 입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 그 10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마포는 흰색이고 성결을 의미하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질문을 하니 그가 이르되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종말이 온다고 해서 종말의 때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종말을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종말이 곧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기를 바라고, 또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두려워 떨며 사는 그런 인생도 되지 말고 오직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 사명 붙들고 성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니엘 너만큼은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세상에 그 모든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화려하고 너무 즐기기 좋은 세상일지라도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도 말고 오늘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잃었어도, 포로로 끌려왔어도, 이름을 잃었어도, 언어를 잃었어도, 문화를 잃었어도 그는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의 길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든지 말든지,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든지 조롱하든지 나를 따돌리든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고 내 몫을 누린다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때는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경상교회에서 제가 목사도 하고, 내가 또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찬양도 하고, 남들 다 명절 치러 갔는데 내가 옆에서 싱어도 하고 반주도 하고 드럼도 쳤는데요, 우리 며느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도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반주하고, 제가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했는데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강림하실 때 주와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나를 통하여 예수 만난 한 영혼,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까지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또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기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에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이 있다면,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 경상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귀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신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